일주일 동안 안식을 맞이하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다리셨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는 시간, 또 함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으로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신 우리 신학교원님들도 몸이 불편하셔서 참석하지 못하셨고, 또 병나와 씨름하시느라 힘겨워하시는 우리 신학교원님들께서 말씀으로 용기를 받으시며 말씀으로 또 치료받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순서를 맡은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고민을 늘 많이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또 저희 첫 설교의 말씀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우리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교우님들과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좋은 제목이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총 제목을 손을 잡아주신 예수님을 정했습니다. 성경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기 전에요. 우리는 내 손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손으로 무엇인가 잡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힘들고 힘겹고 어려운 선택이나 결정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면서, 그러면은 내가 잡고 있는, 또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 의지할 수 있는 이 손은 어디에 맡길 것인가? 내 삶의 손은 또 어디에 누군가에 맡길 것인가? 내가 갖고 오고 내가 생각했던 사람, 내가 존경했던 사람, 아니면 내가 믿을 수 있는 내 가족의 부모님, 아니면 형제에게 나의 손을 맡길 것인가? 그래서 성경 말씀은 14장 우선 25절로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5절로부터 3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치려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보셨죠? 어떤 말씀이십니까?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모셔서 배를 타고 가는 와중에 광풍이 일어서 멀리 오신 함께, 이때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이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는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그 광풍 가운데 물 위를 걸어보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보게 되었죠? 제자들 중에서 특히 유독 용감했던 베드로. 어떤 행위를 하게 되었죠? 보고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오라. 베드로가 그 광풍 가운데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참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또 믿을 수 없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지금 말씀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뭘 이루 걷는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겪지 못하는 일들조차도 우리는 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TV 프로그램도 나오는 거 보시면은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가운데 나오는 내용도 보면은 보통 상식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것들을 좀 다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는 그 이상이겠죠. 뭐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참 내가 이거를 계획 세워서 만들어 보여줄 수도 있고, 어떤 것을 참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이렇게 순간적으로 보여줄 수는 있으나 새벽에 배에 오른 그 광풍인 가운데 멀리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된 이 제자들, 특히 베드로가 표현한 방법, 나를 오게 해달라고. 이런 걸 쉽게, 이런 현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한들 과연 그것이 내가 피부로 느끼게, 내 삶으로 느끼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근데 어떻게 했죠? 베드로는 용감하게, 중요한 건 행동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뭘요? 내가 예수님께로 오라고 했으니까 나는 갈 수 있다. 네. 그 믿음의 반응을 보여서 갔는데, 갈 때까지는 참 그의 행위가 좋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그 순간, 돌아보는 순간에 뭘 봤어요? 베드로가 본 게 파도치는 물을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빠지게 된 거죠. 그 순간 빠지게 되었고, 그때 바로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예수님께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건져달라고 나의 손을 내밀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냥 조금 기다려. 내가 조금만 더 있어. 내가 해줄게. 그렇게 하셨나요? 즉시 그의 위험을 어떻게 됐어요? 바로 그 순간에 건져주신 것입니다. 기다림의 순간이 필요 없고, 조금 내가 뭐 하고 있을 테니까, 내가 뭐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야, 좀 기다려. 그것이 아니고 그에 빠져가는 그 모습을 바로 건져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베드로뿐만,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마태복음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네, 보셨죠? 뭐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하여 성하더라. 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이렇게 멀리 미루시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 내가 좀 네가 준비 안 된 것 같으니 좀 더 기다려. 네가 나를 좀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 테스트해보지도 않고, 그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했던 그 순간, 내 눈에 그 행위적인 내밀었을 때에 즉시 어떻게 해서 뭐든지 바로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을,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루는 것이 아니라 내밀라 했을 때 즉시 내밀어 그의
필요를 또 받는, 내가 필요한 것을 또 얻어가는 그런 믿음의 행위가 이 어려운 시기에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하지만은, 이 어려운 시기가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손 내밀 수 있는 유일한 가장 희망적인 시기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너의 도움이 네가 나에게 도움을 받을 준비가 안 됐어, 그런 의미가 아닌 내 믿었을 때에 즉시 도움을 받은 것처럼 또 내 형제들에게 즉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며 그대로 또 순종해 갈 때에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또 마가복음 6장 53절에 56절에 있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여기 말씀이 마가복음 6장 이제 56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절로부터 5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인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집안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오늘 또 세 번째 또 아주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는 협력하는 자가 또 필요했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 병자가 어느 정도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 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병을 얻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들어보면 뭐라고요? 지방이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고 배에서 내리는 늘 배가 등장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인 줄 어떻게 됐어요? 뭐 했다고요? 알았다 그랬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이신 줄. 배는 멀리서 오고 있는데 그 안에 누가 탔는지, 예수님의 제자가 탔는지, 예수님께서 타고 계셨는지.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알고 뒤에 말씀 있지만은 병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병자를 어떻게 했어요?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참 부지런했던 것 같아요. 그죠? 뭐예요? 고침을 얻기도 얻기 위해서 한 행위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온 마을을 다니면서 마을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듣고 때로는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은 어떻게 전하고 예수님께로 어떻게 했어요?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데리고 갔다는 얘기는 뭐 어떤 말씀이에요? 나도 한 사람의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순간에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 이런 이적을 보여주셨어. 가니까 들으니까 가는데 그 풍랑 일대에 베드로가 물에 걸었대. 근데 빠졌는데 예수님께서 즉시 건져주셨대. 또 가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손이 병들어 있었는데 참 오랫동안 병들어 있었던 손이 예수님께 손을 내밀었더니 그 병이 나았대. 이 나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다른 이웃들에게 나누어 줬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병든 사람이, 건강한 분들, 아픈 사람들,
아니 어떤 알지 못한 알 수는 없지만은 어려운 가운데 처했던 사람들이 누구에게 몰랐어요? 그런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 모여왔다는 것입니다. 뭐죠? 들으면서 마음에 동요돼서 예수님께로 나의 발걸음이 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갔다는 증거가 뭐냐면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행동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갔을 때에 그냥 가만히 있었나요? 자기의 몸으로 움직이지 못했을 때는 동료들의 힘, 또 가족의 힘, 협력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목에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만히 있었나요? 어떻게 했죠?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혈액병 앓던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었나요? 그의 옷자락을 만졌죠. 그죠? 믿음의 행위로서 옮겨진 것입니다. 가만히 있던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잡으려고 할 때 얼마나 낙심이 먼저 오고 어려움이 먼저 찾아오는지 그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쓸 때에 점점 예수님과 가까워지나요? 멀어지나요? 나는 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 뭐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까? 지금 나의 손을 내밀라 그랬을 때 내밀라고 그냥 아니야 그냥 속으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해결될 거예요. 그랬나요? 아니죠. 옮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밀라 했을 때 바로 즉시 내밀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만 해결해 주셨을까요? 지금 동시대에 살고 있지 않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도 각자의 마음속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내가 풀려고 할 때에는 얼마나 힘에 겨워하는지 또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만은 예수님께 손을 내미는 순간 다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저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아멘. 어떻게 하냐? 내밀라고 했을 때 내가 행위적으로 내미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밀라 했을 때 즉시 내미는 그 행위. 그때 그거를 보시고 그러면 내미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보시나요? 뭘 보시나요? 너 믿음이 아직 준비 안 됐어. 너 아니야. 네가 언제부터 나를 이렇게 생각해 왔다고? 언제 나를 이렇게 쫓아왔다고? 네가 필요할 때만 나에게 찾아왔지. 너 지금 뭔가 필요한 것 같은데 좀 기다려. 이런 말씀들을 전혀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내밀라 했을 때 내밀고 예수님께서 내밀어서 그의 손을 잡았을 때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내밀었을 때 그의 손을 예수님께서 잡아주셨을 때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을 지금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고 계신 겁니다. 저는 어디가 아픈지 여쭤보지 못하고 찾아가 보지 못하고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용기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긴 하지만 여기 말씀 있는 것처럼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 이웃에게 내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의 잔치에 초청했을 때 함께 가고 함께 오고 앉은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그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시리라 저는 확신하며 믿습니다. 네. 왜 있냐고요? 저희들에게 말씀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말씀에 육신이여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현실적으로 채워주시고 또 목마른 이들에게 물을 주시고 또 배고픈 이들에게 빵을 나눠주셨던 일, 또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손을 잡아서 건져내 주셨던 일, 또 손이 성치 못해서
손 내밀었을 때 그의 손을 치료해 주셨던 일, 이 하나하나가 오늘의 사랑의 힘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기에 다 모이게 한 힘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힘은 무엇이죠? 내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우리 힘 가지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 그 간직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맛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고, 이 자리에 함께 앉아 계셔서 말씀해 주신 기록의 말씀을 저희들이 보고 계신 겁니다. 또 어떤 사건이 있냐면 마가복음 8장 한번 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 23절까지 제가 이걸 읽어드리겠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곳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니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어떻게 했어요? 베세다에 가셔서 사람들이 가셨는데 사람들이 누구를 데려왔을 때 이름은 밝히지 않았어요. 그죠?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기를 구하거늘 그리고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맹인 혼자 그냥 갈 수 있나요? 보이지 않는 곳에? 지금 이 시대는 택시를 불러서 전화해서 나 어디까지 데려가 달라 할 수는 있지만 이 시대에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고 동역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누가 쉽게 하면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가족이었거나 아니면 친한 친구였거나 아니면 그 집에 자주 드나들었던 친분이 두터운 사람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거기서 누가 도와주려고 해서 방문해서 주고 올 수는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거보다는 더 가까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분도 제가 바라보는 시야에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고장에 오게 되셨는데 한번 가자. 가면은 예수님께서 너의 눈을 보게 해주지 않을까? 아니면은 더 분명하게 내가 들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 집안에 저 집안 다니시면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어떤 들어가니까 이런 역사 이런 아주 어떤 사람은 손에 병이 있었는데 손 내미니까 그 병이 나았더라. 또 어떤 가서 옷장을 댔더니 병이 나았더라. 그러면 우리 한번 어떻게 해볼래? 한번 가볼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맹인 혼자서는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좁다는 것입니다.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거리가 얼만큼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이 맹인을 예수님께로 어떻게 했다고요?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방법으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손을 잡아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마차에 태워서 갈 수도 있고, 좀 부유한 집안이라면 뭐 가마에 타서 태워서 갈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은 없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로 어떻게 했죠?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저희들에게 23절에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잡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또 어디로 갔어요? 왔는데 또 마을 밖으로 갔어요. 그 마을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왔던 사람 맹인이 예수님께 올 때까지 그 손 잡고 왔고 그 자리에서 또 다시 예수님께 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좀 어떻겠습니까? 그럼 굳이 그 맹인을 데리고 왔는데, 힘들게 데리고 왔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좀 어땠을까? 그런 생각 한번 좀 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저도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옷 자랑 만지게 하고 또 그의 손을 잡는 순간 치료함을 받고, 그럼 이 맹인분도 그냥 그렇게 하면은 됐을 텐데 굳이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좀 참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 맹인에게는 몇 가지의 행위를 좀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떤 행위를 보여주고 계시죠? 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어떤 얘기를 했어요? 나가셨는데 눈에 뭘 했어요? 침을 뱉으셨어요. 보통 이 침을 뱉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우리가 많이 생각하겠죠? 상당히 기분 좋은 면보다는 안 좋은 면을 더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모욕감을 갖는다는 거?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밖으로 거기서 해줄 수 있는 것도 불구하고 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에 나가서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또 그에게 안수하시고 뭐 했어요? 또 물어보셨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물어보시니 맹인이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마을 밖으로 거기서 또 사람이 있었나 봐, 그죠? 네. 여기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생각해 보시자고요.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셔서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고 그에게 물으신 것이 무엇이 보이느냐? 그때 맹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보인다는 자체는 무엇인가 내가 느꼈다는 것이죠. 이끌림에 의해서 손 내밀고 끌고 가시고 그리고 또 뭐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참 우리는 보통 눈을 보고 다니고 있지만은 그분들이 그게 참 귀하다? 이 표현보다는 기적이라는 표현이 더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걸어가게 되면은 차가 지나가나 내가 지나가려면 나무들이 내가 나무를 지나가지만은 느낌 어때요? 나무들이 나를 때로는 지나간다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에게는 사람들이 보이고 나무들이 걸어간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또 한 번,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죠? 이게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네.
손 안수한 것은 다르죠, 그죠? 그의 눈에, 그의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손을 안수하신 것입니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어떻게 본다고요? 밝히, 그러니까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뚜렷하게 보인다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멀리 있는 거 좀 긴가민가 이것이 아닙니다. 저게 뭘까? 저게 뭐지? 지나가는 게 무엇이지? 듣고 왔던 그 모든 것들이 눈에 뚜렷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뚜렷한 것을, 이 힘 있는 말씀을, 이 용기 있는 말씀을, 먼 옛적에 있는 말씀이 어느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그 말씀을 더듬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그러면 경험하는 것이 모든 것이냐?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던 것이고, 지금은 믿음의 힘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내가 잡고 있는, 내가 잡고 잤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손을 잡으시는 그것만이 내가 힘들어도 참을 수 있고, 내가 어려운 것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님을 저는 경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내가 내 밀라 했을 때 내가 밀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손을 잡으실 때에 실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이 베드로의 일이고 메님의 일이고 안진뱅이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나의 일이고 내가 다 이것을 모든 것을 겪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내가 이룰 수 있는 힘이 전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온전히 예수님께 내밀었을 때 그 온전한 것이 내가 다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말씀으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많이 기르셨죠. 기르시고 계시고 또 각 가정에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땅에 넘어졌을 때 아니면 길을 하다 넘어졌을 때 아이가 손을 잡습니까? 엄마 아빠가 손을 잡습니까? 엄마 아빠. 네, 엄마 아빠가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잡을 수 있는 힘은 상당히 미약하지만 엄마 아빠가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웠을 때는 이것보다 더 큰 힘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잡는 그 힘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손을 붙잡고 그 말씀의 기록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한 주 동안 승리하시는 우리 신학 교우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방송을 보시겠지만 아프신 분들 용기 내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길을 주신 것은 여전히 앞으로도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말씀이 전부다는 것을 늘 매 순간 잊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